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이나 미래의 비전, 행복을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행복을 꿈꿀 수 있다면 결코 사람은 살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절망하지, 포기하지, 또 불행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이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고 고역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어떤 행복도 꿈꿀 수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남은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고요, 또 나아가 영혼의 때까지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또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텐데 그때 또한 확실하게 복되게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남은 삶, 남은 생애가 또 나아가 영혼의 때가 바뀌는 사람의 이름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하지만 실상 바디메오라는 말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행복, 그 어떤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했는가는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매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사업이나 어떤 삶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잠시 궁핍해진 것이 불편해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 다시 말해서 매인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약 2000여 년 전에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아버지가 희망, 꿈, 비전,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삶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왜?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으면 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겨우 구걸에서 그날을 연명하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실지 모르는, 주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를 좀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었으면,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마음, 디메오의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 왔는가 보네, 그냥 지나가는가 보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회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영혼의 때를 바꿀 수 있는 이건 기회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디메오의 아들은 몰랐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모든 그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소한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영혼의 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 앞에 지금 주어져 있고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만난, 이 기회를 붙든 디메오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 정도였을까요? 절규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절규했을 겁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절규에 가까웠을 겁니다. 간절했을 겁니다.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꼭 만나야 한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 방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먼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먼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 회방할 때는 교회는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고요, 자신의 신앙을 대부분 지켜냅니다.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악의 하수인들입니까? 라고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믿겠노라고, 은혜를 받겠노라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파선하는 경우는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먼저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방해, 여러가지 시험 때문에 크게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지금 디모의 아들은 주님 만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간절히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와줄 것 같습니다. 일로 오라고, 이 앞으로 오라고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 거하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함께 뛰어든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옆에서 속삭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사울왕을 2번 찌르지 않고 한 번만에 죽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해준다네 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했다면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이런 유혹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사람은 의로워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고 율법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정작 자신은 돌아왔을 때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대신 머리 깎는 비용을 대중을 통해서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이 우리 하자,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그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보면요, 의도치 않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우리 세계를 성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요, 저의 목회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서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성이가 저를 안 믿겠지만 이제 우리 나는 믿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그 기대치에서 벗어나면요, 비난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로 살아가면요, 내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건 좀 틀리다 싶으면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수료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품어주고 또 위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절규하는데요, 가장 먼저 방해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먼저 지금까지 따라 나섰고 지금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여정의 방해자는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미리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도 함께 신앙의 여정을 부족하지만 함께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믿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돌아보지 못하게, 돌아보지 않게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 디메오의 아들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 대중들이 원하는 잠잠해야 할 것인가, 입을 닫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더 소리를 질러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 것인가, 더 크게 입을 벌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조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디메오의 아들의 선택은, 그래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만나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했고, 사람들이 뭐라든 그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요, 디메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방해를 뛰어넘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하든,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 요즘 세상 목사들은 그렇게 하네, 요즘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저는 저의 목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섬김의 애석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대 무슨 교리니 신학이니 뭐 어떤 교단이니,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는 순간 이제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 그렇게 조용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를 이제 인도해 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인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를, 디메오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이 사람은 서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소경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깡통이 있고 앞에 펼쳐놓은 깔아놓은 겉옷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 깡통과 펼쳐놓은 겉옷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불러주십니다. 문제는 불러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을 생각해서 깡통도 챙기고 까놓은 그런 옷도 챙기고 겉옷도 챙기고 이렇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챙기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지만요, 이건 챙기고 저 생각하다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지금 붙들어야 되고 저것도 지금 갖추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에 붙들려서요 정작 그 부르심의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디메오의 아들은요, 주님 불러주신다는 말을 듣고 잠깐만 기다렸어요. 깡통 챙기고 겉옷 챙겨가지고 둘둘 말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지금 기회를 얻었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이 성경 속에 나온 사람,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디메오와 아들과 같이 기회를 얻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 디메오의 아들같이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인생이 바뀔 텐데, 그 인생이 다시 거지 삶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해서 이거 저거 챙기고 미적거리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은 여리고성을 지금 나가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과정이 아니라 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다시는 이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주님은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챙기다가 주님 가시면은 어떡할 거예요? 볼 수도 없는데,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
디메오의 아들은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다가 뒤돌아보다가요, 이 기회들을 놓칩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더 많은 걸 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미적거리다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성경 속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적거리다가 주춤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요? 이 땅에서 인생을 바꾸고요,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데 미적거리다가 뒤돌아보다가 결국 기회들을 대부분 놓칩니다. 51절 이제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뭘 원해서 그렇게 나를 향해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이제 마약을 끊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손을 끊었다고 하지만 또 다시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심지어 이 한때 도둑이었다가 목사가 되고 한때 조직 깡패 두목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삶이 바뀌었다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서 그 도둑질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는 그런 사람들, 다시 조직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조양은 같은 사람, 조세명 같은 사람,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께서 지금 묻습니다. 뭘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의 삶, 디모의 아들의 삶은요, 거지였습니다. 부걸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뭐 해줄까? 여러분, 이때 만약에요, 이 디모의 아들이 돈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지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걸로 평생을 잔비가 굴러왔는데 뭐 해줄까라고 할 때 돈 주십시오, 돈, 물질 주십시오 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순간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그 유혹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때 디모의 아들이 물질, 돈 주세요, 많은 물질을 주세요, 황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는 이 결정적인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는 선택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지가요, 아무나 만나면 뭐 줄까? 라고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까요? 이 디모의 아들에게는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을 만나면, 이 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내 남은 세계와 내 영혼의 때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뭐 해줄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보기 원합니다. 제 인생 남은 세계를 바꿔주십시오,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이야기 했나요? 복이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은 복이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이 원했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의 믿음이고 내가 원하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지들은 나한테 뭔가 물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한테 지금 포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그래 너의 소원대로 너는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라고, 치유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영혼의 뜻 또한 이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현재에도, 앞으로도 행복이라는 걸 꿈꿀 수 없었던 사람, 행복이라는 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요, 이제 인생이 삶이 바뀌고 영혼의 때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종의 권세를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과 같이 어떤 방에 어떤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남은 생에,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지만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미적거리고 주춤거림 때문에, 또 나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끝내 끊지 못해서 남은 세계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디메오의 아들과 같이 준비하시며 남은 생애와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며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성경 속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얻었지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영원의 때 우리 모두 함께 얼굴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